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말씀을 보십니까? 아마 다른 성경 구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 시편 말씀을 많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시편에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저의 깊은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백들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나요? 내 문제로 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임재하시니까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따지듯이 주님 앞에 묻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만나면 돼요.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위로를 받다가 넘어갑니다. 어디로요? 로마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로마서를 읽고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들이 마음속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성령의 터치는 구원의 황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을 여실 때가 있고 건강도 회복시키실 때가 있고 자녀와 가정을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어떤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감격,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예전에는 내가 이것도 못 먹었는데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를 보는데 내가 저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돌봐주셨지. 그 예수 만난 감격들이 그 가정에 흘러넘친다 그러면 힘들어도 여러 가지 생업에서 하는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 깊이 기도하다가 내가 만난 예수 맞죠?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돌밭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잖아. 지금은 그때보다 가진 게 많잖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왜 그때만한 감격이 없을까? 그걸 놓고 회개하다가 다시 깊은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진정으로 회복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누구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격이 있으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그때부터 회개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때는 제 영안이 어두워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었어요. 엎드려서 제 나름대로 쥐어짜듯이 회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만난 감격이 제게 크니까 회개가 쏟아지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회개는 처음에는 그 주님 마음 때문에 아파하다가 나중에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로 감사해 주셨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난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깊은 감격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더 나가면서 우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기도, 영의 찬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쥐어짜듯이 회개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영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찾다가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점점점 깊어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내가 가진 문제들을 놓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아픈 문제로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성령의 응답이 거기서 오기 시작하는데 평안이 느껴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주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죠?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영의 문을 열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의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의 자녀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딸이라,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된다 그러면, 내가 깊이 간여하고 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히브리어 나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 아들아 손에 이미 쥐어주었다, 딸아 내가 이미 허락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신비로운 응답들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믿음이 먼저 오면서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즐거움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한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길 기뻐하노라. 그 시간부터 아무런 수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깊은 응답들을 받으시고 영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응답들은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사사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미디안 족속들과 동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3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몇 명을 뽑으셨습니까? 300명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7장에서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디안의 본진을 깨트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서는요. 그러면 7장과 연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장에서는 미디안 본진에 가서 300명의 용사들이 본진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끼리, 동방 여러 민족들의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8장을 보시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뿐만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이 도망간 미디안 족속들과 동방 사람들을 쫓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7장에서는 외부의 대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적이 더 힘들더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시며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300명이 가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면 됐는데 이들이 도주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대군들이 도주하다 보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거기서 마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이 돕지 아니하고 기동과 300명의 용사를 배척하는 장면들이 8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적도 상당히 우리에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크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형제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봤었을 때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8장을 들여다보시면 가나안의 땅을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누고 있었을 때 유다가 땅을 차지하고 다음에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했는데,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서 하는 말이, 어찌 우리는 두 지파인데,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두 지파인데 우리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조금밖에 주지 아니하냐고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큰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욕심, 하나님보다도 무엇을요? 자기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은 욕심이 지금 사사기 8장, 사사기의 초기를 지나서 중기 시기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기드온 시대 때도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물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자기들도 전쟁에서 큰 공로를 인정을 해달라고, 자기들도 함께 했더라면 리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디안 족속들을 함께 화합을 해서 내쫓는 것보다도 자기들은 거기서 전리품, 거기서 승리를 통해서 얻는, 거기서 더 욕심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삼손입니다. 삼손을 끝으로 16장에서 삼손의 죽음이 나오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큰 부자의 집에 은으로 만든 큰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겨야 되는 레위 지파가 누구 집에 지금 섬기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안에서.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벤야민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다가 비류들, 깡패들이 와서 자기 첩을 욕보여서 죽여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벤야민과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 땅의 이름이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개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8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탐욕, 욕심을 내고 있는 장면이 어디를 반복이 되고 있냐 그러면 사사기에서 부록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개의 스토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이 먼저 앞선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손을 이렇게 마주 얹어준 거 기억나시죠? 누구를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을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변질이 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리고 북쪽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지파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 왕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책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격으로 책망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팁을 여기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십니까? 그 어떤 형체의 아픔이더라도 주님 붙잡으시면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반드시 기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앞에 에브라임 지파가 서질 못할 만큼 변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 명 중에서 들지 않는 두 지파가 있었죠. 한 지파는 단 지파, 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을 보면서 사실 기드온이 300 용사들과 함께 전쟁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한 성품도 온유하고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셨을 때 자신의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두잉도 그렇지만 기드온의 인격과 인품에도 하나님이 크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지혜로운 입술로 터치할 수 있는 바로 마음을 녹이는 위로하는 게 바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 혹시 암송하십니까?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요, 입술에 지혜가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조금 있다고, 어떤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열리는 건 좋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쩌면 반쪽짜리 은사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에게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본인을 낮춥니다. 자기는 포도주도 끄트머리 찌꺼기 포도주인데 바로 당신들 에브라임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냐고 오히려 상대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보았기 때문에 낮추더라도 전혀 비굴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입술에서나 지혜에서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이 4절을 보니까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서 누구를 좀 쫓아갑니까? 미디안 족속에 도망친 군사들과 왕들을 지금 쫓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숫곳을 기억을 하십니까? 창세기 33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받았던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을 지나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야곱이 너무 지쳐서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집을 짓고 외양간을 짓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어디냐 그러면 숫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브니엘, 하나는 숫곳. 그러면 이곳을 사는 후손들은 누가 지금 떠올라야 됩니까? 야곱의 믿음의 유산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니엘에 살 때마다 브니엘 할 때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그것을 늘 자손들의 마음에 가져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숫곳에는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곳에서 집과 외양간을 지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하란에서 20년을 지나다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 우리 믿음의 조상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웬걸요? 숫곳과 브니엘, 9절에 보니까 기본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이 브누엘이 누구냐 그러면 브니엘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었는데 기돈과 300용사들이 갔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만큼 기돈이 뭘 요청하냐 그러면 먹을 걸 좀 줄래?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를 조금 이렇게 조금 선대해 줄래? 그러니까 숫곳과 브니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배척한 것이 기돈과 300용사들이 아니라 누구를 배척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숫곳과 브니엘이 어떻게 해서 기돈과 300용사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숫곳에 있었던 야곱의 믿음의 유산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믿음의 축복들을 이곳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자로 재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더 강할까? 기돈과 300용사들이 더 강할까? 분명히 이들은 들었을 거예요. 기돈과 300용사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미디안 족속과 왕들이 떠나갔는데 이들은 여전히
12만 명이 넘는, 어떻게 알 수 있죠? 10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미디안 왕이 있는데 12만 명이 군사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무엇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300명보다는 12만 명이 훨씬 더 많지. 우리가 기도원을 도와주었다가 저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죠? 기도원과 함께 계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300명은 12만 명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기도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럼 기도원 쪽에 서 계신 것이에요. 어느 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저 사람이 힘이 있지?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지? 내가 저 사람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기도원 시대 때 숫꽃과 분이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킵시다.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회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가 임해야 되죠? 야곱이 절절절절 매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분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꽃과 분이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상들로부터 믿음이, 유산들이 전성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 감격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돔과 300명의 용사들이 숫꽃을 거쳐서 분이엘, 이제는 야곱이 행했던 반대 길로 갑니다. 지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도 먹을 것도 없었었고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같은 민족의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도울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근데 누가 진정으로 도우시는 길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히려 그 길이 은혜예요. 숫꽃과 분이엘이 돋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기돔과 300용사들이 지치고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그 길로만 가야 됐었어요. 그들은 300명이었지만 따라가 보니까 12만 명의 대군이 있었어요. 몇 배가 훨씬 더 많았죠? 500배가 훨씬 더 많은 숫자였었어요. 300명 대 500명이 아니라 500배가 더 많은 숫자를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상대해야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갈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핍박을 당하는데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7절에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기도는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따라가서 내 힘으로 저들을 멸절시키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이게 뭘까요? 나탄이에요. 나탄의 축복을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숫꽃과 분이엘이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는 믿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요. 아멘? 얼음장도 얻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런 승리가 있었다고 거기서 푹 빠져들지 않아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요, 이전의 간증들,
거기에서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기적의 스토리를 성령님과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기도원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숫꽃과 분열이 돕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응답도 여러분 손에 붙여주시는 나타낸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500배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기도원이 전멸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원이 돌아오면서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했던 분이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해버리고 벌주더라는 거죠.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원은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 백성들은 기도원과 300문사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물론 그것도 기뻐했지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기도원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만 갇히게 있으면, 기도원이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외적으로부터 문제가 없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기도원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똑같은 간정을 주었는데도 기도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들 백성들은 그 승리를 맛보면서도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하나는 무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나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예수님이 계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이 계시면 배고픔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은 딴 것까지 이르러서 누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있어요. 여기서 기도원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수룩하게 주실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합시다. 많은 간증들이, 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간증의 주인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고 누가 드러나야 될 존재죠?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도 예수가 없더라면 그거는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 어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떠버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 사역이에요. 지금 기도원은 벌벌 떨고 있을 때 밀타작을 하는데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넣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너 강한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났었을 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기도원의 진정한 간증은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부순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간증이에요. 따라가서 12만 명을 다 물리친 것이 간증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만난 것이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뭘 배운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나가시더라. 그것을 기도원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수두룩한 일들이 쏟아지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그래서 8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더라. 기도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나타나는 호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이
그 믿음의 태도를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갖도록 한 것은 참 좋았지만 하나의 큰 실수를 합니다. 27절, 그 백성들로부터 한 가지를 달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탈취했던 동방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장신구가 참 많았어요. 그것을 내게 달라. 금으로 된 금 귀고리를 다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26절,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22kg 정도의 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로 뭘 하냐 그러면 에봇 하나를 만들더라는 거죠. 기도원이 놓친 게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이들이 왕으로 백성들을 자신을 삼으려고 했을 때 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이렇구나. 영안이 이거밖에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구나.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붙잡아야죠. 신명기 말씀 붙잡고 모세가 전해준 모세 오경을 이들에게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가졌던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드는데 왜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이에요.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다가 자기 고향 오브라라는 곳에 둡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요? 오브라에 와서 누구를 섬기고 있죠? 에봇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빌미로 준 사람이 누구더라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한편으로는 큰 승리를 맛보았고 간증도 보았고 요압께 영광을 돌린 건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로서 백성들을 죽게 인도하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깨우치는 것은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응답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그분들이 터치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그러면 진정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맨날 뭐가 보였어요? 뭐가 들렸어요? 거기 머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도원 시대 때는요. 승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데 등한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뭘 섬기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본인도 기도원도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니까 몇 년 동안 태평했더라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태평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을 때 사사기 6장을 보시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7년 동안요.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늘을 붙잡았더니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6배, 7배로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6배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훨씬 더 갚아주시는데 7년의 고통이 아니라 40년의 지금 태평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도 우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의 죽음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아 너는 아내가 너무 많다. 어찌하여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뇨? 라고 전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또 아내가 많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을 지켰을 때 승리한 것도 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후세들이 어떻게 이제 보라라는 게 바로 이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베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나머지 아들 70명을 다 전멸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큰 승리를 맛보시고 그 승리 뒤에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계속 영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지만 응답받고 나서가 더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부터가 변질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선언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감정이 있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줄 압니까? 이런 이야기로 변질되기 시작해버리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소금의 맛을 잃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복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의 승리를 맛보지만 기도원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들려지는 그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많은 간정을 주셨지만 그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이방 민족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하며 전멸시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40년의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40년의 태평을 주시옵시되, 그러나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되 편안함이 아닌 편안해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속국과 분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영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울질하면서 저희들 멋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간증에도 사람이 한 것처럼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노라고 그런 엉뚱한 고백들이 저희들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